예수님의 표적 첫 번째 시간 가나의 혼인잔치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 예수님이 잔치의 여흥을 깨지 않도록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며 뒤를 돌봐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간절히 우리의 요구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잔치에 흥겨움을 더해주시기 위해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봤었을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이런 내용의 질문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말 한마디만 하면 이루어질 쉬운 표적인데 이걸 왜 하셨을까요? 라고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물 위를 걷는다든가 바다를 가른다든가 죽은 자를 살린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내용도 어렵고 그걸 함으로써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적인데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가벼워 보이고 쉬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 물에다가 포도즙을 타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어떤 쉬운 공정을 통해서 그 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이 사건을 맨 앞에다가 두었고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가벼워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쉬운 표적이죠? 그렇게 물어보시더니 제가 모르니까 여쭤봤죠. 이런 생각 때문에 쉬워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식으로 설명해 주셨더라면 아마도 많은 이해를 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었을 텐데 아주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어찌 보면 간단히 보일 수 있는 그런 표적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 사람의 잔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족을 채워주신 듯한 이해를 갖게 하는 것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들은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면서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이라 이렇게 여기고 제가 과거에 질문했던 것처럼 그것은 마술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도 할 수 있게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 표적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신기하다. 어떻게 2마리 물고기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지?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놀라운 일, 그 기적과 같은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물 위를 걸으실 때에도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이로구나. 그래서 기적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 있단 말이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에도 어떻게 죽었다 살아날 수가 있지? 예수님 참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는
생명까지도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적, 신비한 일, 일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일, 이런 것을 부각되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표적의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는 거지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사람이 너무나 제한적인 사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표적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써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고 이것에 대한 해석들을 잘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이것은 표적으로 주어진 일이니까 먼저 표적이란 말부터 한번 이해해 보시자고요. 표적은 헬라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징조, 표시 이런 걸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간판이나 표지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연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올라오실 때에도 앞에 보면은 표지판 보시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본질을 알도록 하는 간단한 설명. 이것이 표지판의 용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있음을 그 실체를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표지판을 보면서 올라왔고 곳곳에 이정표로 놓여져 있는 것들도 다 그곳은 다른 곳에 있지만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것이 표지판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표적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있는데 그것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된 거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요한복음이 어떠한 책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이 책은 표적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 표적들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되시며 믿어 생명을 얻기에 충분한 내용이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은 눈에 보이는 기적, 신비한 일 이런 것으로 섣부르게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볼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 표지판 아래에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왜 이 본문이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가를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장 50, 51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 설명으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대한 야곱의 꿈,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꿈이 보여주었던 그 꿈의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절되었던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역할, 그 언약의 핵심으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볼 것인데 무엇을 볼 것이냐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나 예수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볼 내용이 무엇인지 아니?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그 뒤에 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흔히 신비한 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네.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목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하나 풀어보시자고요. 유대교의 혼인식은 다른 나라의 혼인식과 달라서 두 번에 걸쳐서 혼인식을 해 나갑니다. 첫 번째는 정혼식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혼인식을 하게 돼요. 정혼식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약혼하면 부부가 되기로 아예 약속한 상태라서 더 친밀감을 느끼잖아요. 육체적인 친밀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정신적인 친밀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여자가 순결한 상태인가 아닌가는 우리 병원 가보면 알잖아요. 여성에 대한 이걸 확인해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순결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른 남자로부터 더럽힘 받은 여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혼식을 한 이후에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혼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정혼식이라고 말하면 당신이랑 나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한 건데, 그 약속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한 쌍의 부부가 1년 동안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여인이 정결한 여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마리아가 요셉과 그런 상태였었지요.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정혼하기로 한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주저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이란 세월 동안 내 아내 될 사람과 혹은 내 남편 될 사람과 애틋한 시간 갖지 못하고 기다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뭘 꿈꿨겠습니까? 그래, 혼인식만 해봐라. 이 혼례만 끝내봐라. 내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볼게. 부부로서 정말 서로 간에 유익한 시간을 가져볼 거야. 라고 꿈꾸며 살아오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잔치 시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혼례식을 할 때 하루 잔치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떤 곳도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기간을 갖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무려 1에서 2주 동안의 기간 동안 그 혼례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혼례의 기쁨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정말 빠질 수 없는 그 기쁨을 상징해주는,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다면 바로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그래서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에요. 이 혼례에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 그 제자들까지 초대를 받아서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집안의 음식에 대해서 관여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잔치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어떤 친척의 잔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포도주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음료라고 해서 평소에 즐겨 마시는 것이라 소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포도주는 음료로서의 의미보다도 잔치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사용되는 것이죠. 시편 104편 15절을 보시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뭐예요?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는, 그러니까 웃고 즐기고 놀면서 건배하고 표면상으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상징물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까지를 아우르며 즐겁게 만들어주는 상징물이 바로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잔치인 혼례식에 포도주는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잔치에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대요,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잔치가 더 이상 벌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뜬금없이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들은 내가 동정녀였었을 때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아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해 나가실 일들이 있는 그런 범상치 않은 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잔치의 포도주가 다 없어졌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실력을 나타내야 될 때가 온 거야. 내 능력을 보여줘서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너,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탄생시켜주신 너, 범상치 않은 능력을 가진 너, 세상이 알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서 너의 신령한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그래서 너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어 라고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가 무엇을 하는가, 그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내가 누군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 수고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내 존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니까. 그쵸? 어린이집에서 그런다잖아요. 하도 애들이 밥을 안 먹으니까 누가 빨리 먹나 시합해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밥 먹는 거 1등 하려고 그 아이들끼리 경쟁적으로 밥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우리가 웃지 못할 그런 말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습득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체득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가 메시아라면,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자라면, 너가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서 탄생하였다면 내가 누군지를 이제는 드러내 보일 때가 되지 않았겠어?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너도 한번 살아 보여줘봐. 그리고 저들에게 필요한 필요를 채워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존엄성은 어디 갔는지, 학교에 가서도 상위권 아이들 배경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존재하고, 사회에서도 갑이 호사스럽게 살도록 을이 존재하고, 교회에서조차도 개척 멤버나 터줏대감들, 또 목회자를 비롯한 직분자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자신을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욕심에 미혹된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요, 어머니가 얘기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드릴게요 라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욕심에 미혹된 죄를 드러내라고 성경은 사람을 설명해낼 때, 또 사단이 자신의 면모를 드러낼 때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내게끔 만들어주는 방식을 취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단은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지치신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하게 돼요.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너에게 궁핍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돌로 떡 만들어 봐.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네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줘라. 보여줘서 너가 누군지를 증명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단이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른 질문을 또 요구를 합니다. 시험하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테니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가 내게 수정드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네가 정말 하나님인 것이 증명될 거야 라고 보여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발맞추어 나 이런 자야 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됨을 증명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방식이니까? 사단의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사단이 얘기하죠.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고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철저히 자신을 감추시고 사람들, 세상, 사단이 요구하시는 그런 욕심에 미혹된 죄를 실현시키는, 발현시키는,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신기한 일들로 세상과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인정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분은 누구시냐? 이미 하나님이세요. 이미 영광이시고 이미 충분하시고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사단이 하고자 하는 것, 그것에 연연할 필요가 아예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도덕한 얘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말, 이렇게 하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쓰여져 있는 그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귀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은 단순히 여자,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표현 방식이 아니라 공식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메시아로서 사역을 할 시간으로서 이제는 당신을 어머니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하나로 여길 겁니다 라는 표현 방식으로 여자여라고 존칭어를 써준 거예요. 공식적인 표현을 써준 거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보이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구했던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 사단이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당신 앞에 내가 보여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런 의도로 나를 증명하지 않음을 왜 모르십니까? 하는 의도로서 나는 그 일에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얘기하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는 마리아의 말에 응하여서 포도주를 만드는 일에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제는 다 대화가 끝난 것처럼 보여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본인 스스로가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때라고 하는 표현이 7번에 걸쳐서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는 표현이 7번에 걸쳐서 나타나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보신 본문의 내용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7장 30절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세 번째 8장 20절을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이 때가 어느 때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는 12장 23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는 때가 왔어요. 무슨 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 12장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조금씩 윤곽이 좀 보이기 시작하죠. 여섯 번째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마지막 일곱 번째 17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어떤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때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준비된 시간, 그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그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해서 요구하는 그때에는 예수님이 응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잔치의 기쁨이 빠진 것은 더 이상 잔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잔치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즐거운 잔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결핍의 잔치요, 고통의 잔치요, 눈물의 잔치요, 외로움의 잔치요, 슬픔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확인시키시고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행해야 할 바에 대해서 표적으로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하지 않으면서도 포도주를 또 만들어내신단 말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요구했었을 때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면서 다시 또 포도주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말 하지 않고 마리아가 요구했었을 때 바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다면 예수님은 저런 특별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으로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과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그 표적에 집중할 거란 말이에요. 표적을 바라보면서 오늘 잔치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질 수 있겠네? 라는 것으로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한번 선을 그어놓고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는 한 그 표현 속에서 당신들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잔치는, 이 인간적인 잔치, 세상의 잔치는 끝이 났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요구할 때는 응하지 않았다가 예수께서 스스로 판단하셔서 표적을 보여줄 때가 왔구나. 그런 판단 하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필요의 체험을 받음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헤아리지 못하고 즐기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표적과 또 기쁨과 또 부요함과 즐거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는 멸망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런 잔을 마시고 그런 포도주를 마셔서 정말 맛있다라고 즐기고 한다 그랬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기억 남겠습니까? 그 잔치가 기억날 거란 말이에요. 부족했던 잔치, 눈물의 잔치, 괴로움의 잔치, 고통의 잔치, 외로움의 잔치, 잔치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 잔치를 기억하며 즐거웠다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혼인식이라고 하는 그 즐겁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렇게 죄악시 여겨지게 되는 자리로 만들어 버리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즐기고 살아가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며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만족시키기만 바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부응하여 그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잔치, 그 신비한 일, 이것으로 그냥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어떠한 사건에 매여서 그 사건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램프를 문지르면 나타나서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라고 말하며 그 주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람이 죄 때문에 발생된 그 결핍의 상태를 어떻게든지 자기 걸로 채워 넣어서 자신이 만들어낸 행복 속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도구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리아나 그 시대 당시의 뭇 사람들이나 혹은 이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나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라고 내가 설정해 놓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얻어내려고 하고 쟁취해내려고 하고 심지어는 금식까지 해가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굶어가는데도 안 주실 거예요. 라고 협박하는 그런 성도들.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이? 죄인이다. 불의한 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따라 그 사역을 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사역의 필요를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만족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의 결과가 그들에게 만족해 되는 거지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잔치는 멈추어졌고 이 잔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그 모습, 그 잔치의 결핍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잔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그런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잔치, 죽음의 잔치, 어둠의 잔치, 죄의 잔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단절을 보여주는 잔치로서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서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표적을 나타내시기 위해 포도주를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볼 때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 간에 사이좋게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기 위한 도구로서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만드는 포도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포도주, 잔치에 완벽한 만족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포도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하는 물 항아리 6에 물을 채워 넣으라고 말하고 그 물을 다 채우게 되니까 이제는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정결 예식에 따른 물, 이것은 구약의 정결법에 따라 몸을 씻는 물이에요. 그러나 이 잔치 자리에 큰 물이 비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정결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과거 율법 의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는 더 이상 의롭다 할 자가 없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알게 해주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거지만 결국은 죄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행할 수 없음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이 율법인데 그 율법이 지금 비어있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여기서 6 항아리의 그 6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사단과 관계 있는 숫자입니다. 완전수인 7에 이르지 못한 수. 그래서 사단을 나타낼 때 우리 666이라는 표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단과 관련하여 사람에 대한 사단의 영향과 사단의 악한 행위와 거짓 예배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6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미 사단의 소욕에 놓여져 있는 인생들, 본질의 결핍으로 인해 잔치를 진행할 수 없는 자들을 이렇게 단적으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그 돌 항아리 6개,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더 이상 물로 채워 자신을 씻어내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노력이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정결 예식에 따른 돌 항아리 6개에 대한 얘기예요. 더 이상 정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져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물을 이제는 채우라고 말하고
포도주로 바꾸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의 의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드러내지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합당할 자가 한 명도 없다. 그 잔치를 회복하게 만들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해 내시면서 스스로가 그 물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증명하고 할 수 있는 포도주로 바꾸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도주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세상이 줄 수 있었던 어떠한 포도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정말 맛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보혈의 피, 포도주로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포도주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은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이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7절을 보시면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과거에 너희들이 먹고 즐겼던 그 포도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그 포도주, 그리고 인간적인 포도주, 세상적인 포도주,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는 그 포도주가 새 부대에 있게 되면 둘 다 터져버린다. 내가 만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서 새롭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스스로 그 포도주가 되시고 그 포도주의 시대는 새롭게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자기 선포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바꿀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어떤 신비로운 일과 기적과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고 여기고 그 신비를 쫓냔 말이에요. 거기에 왜 초점을 맞추냔 말이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요엘은 고백합니다. 요엘서 3장 17절, 18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그때에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오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씹힌 골짜기에 물을 대어 줄 것이다. 산마다 포도주가 넘쳐오를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다 주로 편만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었던 그 결핍의 상태, 더 이상 잔치로서 잔치의 기능을 상실한 그런 잔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행복한, 모두에게 그 잔치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그 일들을 벌여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의 고난의 길 이런 것들을 설명해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의 고백을 보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말하면서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도들도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림을 받는 새 생명 가운데 있는 그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어떤 원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롭게 될 세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영광을 찬미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지금 어디서 우리에게 목도되고 있는 겁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표적에서 우리에게 목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잔치 자리에 놓여져 있는가를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잔치, 그래서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딜을 하고 독대를 하고 내 요구를 관철시켜서 하나님이 마치 지니처럼 뭔가 나에게 해줘야 되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잔치에 놓여져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여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잔치에 우리가 함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 됨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걸음걸음을 가면서 그리스도와 동참하여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보다 당신의 의를 쫓는 것을 찾냐 말이죠.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쫓아다니면서 방언하기를 바라고 아말금이 금된 것을 보러 다니고 실신하는 거 보고 다니고 병 낫는 거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이죠. 이적과 표적은 다 뭐로 관철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로 관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다면 자신이 정말 이제는 변개치 아니하는 굳건한 신앙 위에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을 소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표적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도록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표적을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잔치를 쫓아서 같이 죽을 인생이 되어가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실 그 새 포도주, 그 기쁨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혼인잔치를 이루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모습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기적을 보지 마시자고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우리 입에 들어갈 포도주, 우리가 만족해 되기 위한 우리의 필요들, 이것을 채워지는 것에 즐거움을 갖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생동하여서 하나님의 사람같이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끝에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것이 그 안에 담겨졌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이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포도주를 보면서 더 기쁨의 즐거움이 넘쳤더라. 이 표적을 보며 사람들이 더 잔치를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이 끝났어야지 맞는데, 그러나 그걸 영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화시켰고, 그 영광을 본 그 제자들이 기쁨을 즐겼다가 아니라 믿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표적을 보면서 굳건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추구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나의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기적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께서 드러내실 그 영광을 기대하며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